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샬롬이란 말은 평강이란 말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안녕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의역이 아니고요. 직역하면 그대로 똑같이 사용되는 말이고, 또 거리에서도 그렇게 인사하는 인사말입니다. 좀 더 친하게 친근감 있게 하려면 반복해서 샬롬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기분 나쁘세요? 예.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이 참 샬롬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재미있고 맛이 있고 배부르다. 저 별로 싫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은 여기 그 재미있다는 것은 fun이 아니고요, make fun 아니고 pleasure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재미있고 맛이 있고 배부르다. 이것까지 하셔야 돼요. 손도 같이 배 만져주셔야 돼요. 다 같이. 자, 안 되겠어요. 반복해야 돼. 하나님 말씀은, 근데 사실 재밌다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안 되겠고, 하나님 말씀은 재미있고 맛이 있고 배부르다. 모든 음식이 먼저 눈으로 보게 되어 있거든요. 눈이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지 시선이 가고 또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또 맛있잖아요? 그럼 많이 먹어요. 그럼 배불러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하며 우리 영적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맛있게 먹어지게 되면 우리 영적 삶이 살이 찌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운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귀합니다. 할렐루야. 2020년이 밝았습니다. 벌써 20일이 다 돼가네요. 그죠? 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새해 복,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안 하고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라고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예, 싫으시죠? 예. 복 많이 누리셔야 돼요. 누린다는 게 사실 영어로 표현하기 좀 쉽지 않죠. 그죠? Being blessed with 그런 표현이 영어로 표현하면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새해, 누리는 2020년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2019년도나 2020년도나 그것이 그거 같아요. 옆에 분들 한번 보셔요. 새롭게 보여요? 아무리 둘러보고 옆에 보고 뒤에 보고 앞에 봐도 그것이네. 새로운 것 같지도 않고 신선하지도 않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신선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전혀 새롭지 않은 묵은지 같고 새로운 생김치 같지 않은 그런 우리의 무엇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기 위한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앞에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2019에서 2020로 바뀌었죠.
202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역사책, 우리 개인의 역사책의 앞에 타이틀이 바뀌었어요. 미국은 거꾸로죠. 미국은 뒤에가 연도가 있더라고요. 월, 일, 연도. 이스라엘은요, 일, 월, 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완전히 거꾸로. 한국은 연도가 맨 앞에 나오잖아요. 보통. 그렇죠? 한국 분들 인식은 그렇습니다. 역사의 타이틀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리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전 인류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뿌연 안개와 같았던 메시아의 실체가 인류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나타나게 되셨고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혜택을 현재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누림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요? 늘 새로운 마음, 늘 신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2019년도를 보내고 2020년도를 새롭게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신앙의 자세, 우리 신앙의 모습은 새로운 신선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었나요? 이번 저와 함께하는 집회 기간 동안의 큰 주제는 저는 이번에 회복으로 잡아보았습니다. 회복은 우리 기독 신앙인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늘 우리는 회복을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회복일까요? 회복은 전복,
먹는 전복이 아니고요. 전복되어 있는 거죠. 실패와 절망 또는 어그러짐과 지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지니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현장에서의 지침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회복을 바라는 마음에 이 먼 미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 촌놈이에요. 미국 잘 몰라요. 처음 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 참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미국 처음 왔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났죠. 지금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저를 만난 거 좋지요? 아니면 말고요. 여러분 만나도 참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교제한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인들은 일주일간의 생활에서 온 피곤함과 지침을 주일의 예배로 회복하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올 겁니다. 여러분은 매주 귀한 교회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는 좀 크게 해야 돼요.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주 나와서 여러분의 영적 삶의 회복을 위해서 이 교회에 출석하며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도 쉼을 갖는 이유도 모두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회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던 것을 더 힘차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또는 새로운 것에 대한 의지와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을 향한 열망은 절박함에서 오는 거예요. 절박함. imminence, imminent faith. 이 절박함. 이 절박함은 절박함은 마치 내가 절벽 앞에 떨어지게 되는 그 상황이 바로 절박함입니다. 우리는 때로 지쳐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는 회복하고 싶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지침과 안주의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회복에 대한 절박함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저 시간이 됐으니까, 주일 예배가 됐으니 시간이 됐으니까, 목사님 눈치 보이니까, 아니면 그냥 해오던 것이니까 예배에 나옵니까? 아니면 내 심령이, 내 영이 회복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절박함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격동의 시기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사람의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그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바라보고 실제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포로 신분이었는데 그는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고위 관리직을 계속 유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위 관리직에 있다는 것은 공무원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여기 공무원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미국의 공무원은 철밥
보통이라고 하던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장도 잘 되고 그다음에 평생 소천할 때까지 아주 보장이 잘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다니엘 부러울 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보장된 삶이었어요. 포로 신분이었지만 그는 모든 게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를 잇는 시기에도 그는 관리로서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고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의 회복을 향한 절박한 기도가 오늘 다니엘서 9장에 면면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읽은 19절은 한 절만 읽었는데 사실 전체를 읽어야 되겠지만 한 절만 읽었습니다. 19절은 앞의 내용에 대한 결론과 같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절박한 신앙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박한 신앙을 가진 자들의 참 모습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들으소서! 1절부터 3절 보면 9장 1절 3절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오늘 이 기록해주고 있는 이 배경이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 그냥 소설처럼 만들어진 소설처럼 쓰여진 것이 아니고 역사적 배경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내용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부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의 역사성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그 시기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이 이 말씀이 없었다면 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니엘은 서책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었습니다. 발견하게 됐어요. 다니엘은 2차 포로 시기,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런데 두 번째 2차 포로 시기 때에 끌려갔었어요. 다니엘은. 근데 이 70년은 1차 첫 번째 주전한 607년 606년경이에요. 그때에 끌려간 그 시기로부터 70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역사적으로도 거의 70년 정확하게 주전 536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70년이 다 차 가니까 다니엘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시기가 다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이제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할 시기가 되었구나.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간구하며 기도한, 그런데 그 간구가, 그 기도가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찼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식한다. 죄송한데 저는 요즘에 금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한 끼만 그러면 손이 떨려. 식은땀이 막 나요. 당이 떨어져서 그런가?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갈 때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베옷은 우리나라 베옷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염소털로 만든 거예요. 까칠까칠해, 까실까실해요.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서요. 재를 뭐 얼굴에 바르기도 하고, 이 고대 시대 때는, 이 성경 시대 때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니엘에게는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회복으로 가는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 하나님을 찾는 것. 교회에 왔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러분에게 회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늘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용서하소서. 첫 번째는 주여 들으소서라고 했는데, 이제는 주여 용서하소서. 9장 4절부터 쭉 그 뒤에 15절까지 쭉 보게 되면 다니엘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니엘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우상 앞에 드린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는 자기 공동체, 자기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인 양 회개하고 있습니다. 나만 깨끗하면 됐지? 그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자기 공동체의 죄악을 내 죄악인 양, 내 죄인 양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부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요, 물론 유대인들 65%가 세큘러, 그냥 세속인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많이 안 돼요.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라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저에는, 기저가 좀 어려운 말, 통역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밑바닥에는 선민이라는 그런 의식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민족적 우월감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근데 고대 때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서 떠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고아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것 같고, 나는 교회에 왔으니까 난 오케이, 난 이제 안전운행이야, 나는 됐어. 그런데 그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 그게 바로 내 모습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뭐 이 정도 살고 뭐 교회도 이만큼 다녔고 뭐 직분이 뭐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을 것이요. 여보시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절박함으로 다시금 깨어나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더러워진 죄의 모습들을, 죄는 그게 크고 경중이 있지 않은 거예요. 죄는 죄예요. 뭐 살인죄는 더 크고 뭐 우리 세상 법으로는 그렇죠. 거짓말하면 좀 작은 죄고 그런가?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죄예요.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조금 지저분한 말일 수도 있는데 똥덩어리가 있어요? 냄새 나지요? 싫죠? 만지고 싶어요? 싫죠? 우리 냄새 그러죠. 그런데 혹시 그 길거리 가다가 그 응아 밟은 적 있으세요? 많이 묻지도 않았어. 그래도 냄새 나죠? 야, 그거면 조금 묻었으니까 똥 아니에요? 조금 묻었으니까 이건 똥 아니야. 그래요? 그것도 똥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죄악을 자신의 죄로 다니엘은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한인들 안에서, 아니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에, 우리 환경에 죄의 모습들을 그냥 좌시하지 마시고 이게 내 죄인 양, 우리는 정결한 삶의 회복을 위해서, 정결한 환경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절박함입니다. 또한 회복을 갈망해야 돼요. 좀 길지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은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바로, 지금 당장, 지금 바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의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서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서 비추시옵소서. 멈출 수 없는 다니엘의 간구는 회개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회복에 목말라 하는 자들을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번에 다 구약 본문만 정했는데요, 이 구약의 내용들은 누구를 바라보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의 궁극적인 원인, 이 회개의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죄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참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불렀죠. 거친 주의 십자가, 그 흐르는 보혈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정결케 되어진 우리의 모습, 그걸 갈구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절박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며 회개하며 회복을 향하여 하나님께 길을 쓰고 가까이 하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절박한 신앙을 가진 참 모습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의 절박한 신앙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갑은 아니에요. 갑을 관계 혹시 아시죠? 뭐 한국에 갑질한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운행되고 하나님께로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다시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입니다. 그것은 절박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만이 개입의 개입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나아만 이야기 아시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와요.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엘리사,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아랍이 아니고 아람, 지금 시리아 땅 쪽에 있는데, 원래는 사실 아람은 이스라엘의 그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어요. 조공. 근데 이 남북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힘이 약해졌어요.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졌어. 아람이 좀 해볼 만하거든요. 싸워서 이겼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아람이 조금 더 힘이 셌어요.
그 힘이 센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나아만이. 근데 지금 현대 말로는 이제 한센병에 걸렸죠. 나병에 걸렸습니다. 낫고 싶죠. 절박함이 있었어요. 근데 한 이스라엘에서 온 계집 소녀를 통하여서 이렇게 전달이 됐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있는데 가서 만나시면 뭐 낫게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갑니다. 선물을 잔뜩 준비해 가지고 탁 가요. 딱 갔어요. 갔는데 장군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통하여서 가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셔요. 몸을 담그셔요. 그런 거예요. 요단강, 뭐 작년에 오신 분들은 요단강 보셨을 거예요. 요단강 어때요? 예. 물론 상부 요단강은 깨끗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하부 요단강, 지금 나아만이 왔던 요단강은 좀 조그만하고, 그래도 뭐 그 당시에는 또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조그만하고 좀 흙탕물이 좀 이렇게 부유물들이 많이 일어나 있어요. 물론 그게 농사 짓는 데는 좋은데 사실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목욕하기는 조금 꺼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분노가 일어나죠. 내가 거기?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부하가 들어가시죠. 결국엔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예. 이게 저는 이게 말씀 전할 때 이 소통이 중요합니다. 반응을 하셔야 돼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일도 있을 텐데 내일 제목이 말씀이 반응하라거든요. 반응 안 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좋아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들어가게 했을까요? 절박함이에요. 밑자의 본전이 아니요. 사실은 그에게는 절박함이 있었기에 들어갔어요. 분노가 일어났지만, 화가 났지만 절박함이 있었기에 그는 들어갔던 거예요.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해졌는데 애기 살 어때요? 피부가 어때요? 보들보들 하잖아요. 애기 아이 피부처럼 아주 깨끗하게 낫게 되었어요. 절박함. 여러분, 지금 우리의 겉모습은 어떻게 못하잖아요. 지금 그죠? 겉모습은 잘생겼든 못생겼든, 주름이 많이 생기든 적게 있든 어쨌든 어떻게 못하잖아요. 지금 할 수 있나? 우리 주님 나라 가야지 뭐 회복되는 거지. 예. 아니면 뭐 돈 많이 주고 어디 뭐 보톡스 맞으면 되는 거 모르겠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주름, 우리 신앙의 굴곡진 지침, 어려움, 그 회복은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절박한 신앙이 있을 때, 절박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절박함을 가진 자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왜요? 말씀이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저절로 안 와요? 부부가 오래 살면 눈빛만 봐도 안다고 하는데 다 뻥이에요. 뻥뻥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20년이 넘었네요. 저도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눈빛만 봐도 안다는, 아니에요. 말을 해줘야 알더라고요. 반응을 해줘야지 알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30년 살았으니까 우리는 눈빛만 봐도 그냥 다 알아요. 웃기지 마세요. 몰라요. 그 속마음을 누가 압니까?
말을 해야 돼요. 반응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to be continued. 내일 새벽에 말씀에 반응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신앙을 통하여 회복의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인가 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가 그저 그런 대로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절박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여서 회복의 은혜를 갈망하는, 절박한 신앙을 갈망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깨트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뽑아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